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과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다음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제 다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더 크고 놀라운 치유 부흥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읽어드린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더 크고 놀라운 치유 부흥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첫째로 임은동 기도 모임과 유사한 금초대 중보자 모임, 그 모임에서 일어났던 주요 간증들,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들, 그런 것들을 2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정인 전도팀에게 도전이 되는 제임스 말로니의 치유사역.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일대지에서 저는 금초대 중보자 모임의 설립자고 리더였던 프란시스 매트컬프의 체험과 간증을 주로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대지에서는 액츄그룹 인터내셔널의 설립자여 리더인 제임스 말로니의 그 경이로운 그런 치유 간증들을 주로 나누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제임스 말로니의 간증에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왜 불가분의 관계인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17살이었을 때 하루는 산 위에 있는 집을 나서서 산 아래에 있는 우체국으로 갔다. 우체국에서 일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와 깡마른 손가락을 바로 내 코앞에서 흔들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할머니 옆으로 비껴서며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라고 투덜거리듯 말한 후 서둘러 우체국을 빠져나왔다. 나는 그 할머니가 우리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그녀의 꽃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말할 것 같은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인가? 그 할머니가 깡마른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나에게 바로 당신이야, 젊은이 바로 당신이야 라고 말하는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며칠 후 더 이상 그 일이 생각나지 않을 무렵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던 한 자매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엄청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저녁에 그곳에 한번 가보라며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날 저녁 나는 그녀가 가르쳐준 주소지를 찾아갔다. 내가 찾아간 집은 숲속 외딴 곳에 있었다. 그곳을 찾아가는 동안 나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곳에 가보라고 했을까라고 자문해 보았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그런데 나에게 문을 열어주며 들어오라고 손짓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는가? 그렇다. 우체국에서 만난 바로 자그만 체구의 할머니였다. 그녀는 나에게 들어와요. 우리는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속으로 뭐라고? 날 기다리고 있었다고? 라고 놀라워하며 그녀를 따라 그 집 거실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약 25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대부분 여자들이었고 남자들은 몇 명 되지 않았다. 나에게 문을 열어준 할머니의 이름이 프란시스 매트컬프라는 사실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 할머니는 자신들이 거기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해주었다. 우리는 금초대 중보자 모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약 45에서 50명의 사람들이 모여 이 모임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중 일부는 이미 주님 품으로 돌아갔지요. 40여 년 전 우리는 사역을 준비하는 신학교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는 너에 대해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사역을 포기하고 함께 모여 오직 그분만을 찬미하며 중보기도 하기를 바라셨던 거지요. 오늘날 하프앤볼이라고 일컫는 사역을 지칭함. 그렇게만 하면 물질은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과 중보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하늘의 능력이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우리는 그때부터 일주일에 4-5번씩 모여 찬양하며 기도했어요. 보통 저녁 6시에 시작해서 늦으면 밤 1-2시경에 모임이 끝났지요. 우리는 같이 모여 오직 주님만 예배했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수천 달러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했는데 주로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돕는 데 사용했지요. 우리는 찬양을 통해 악한 영들과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천국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전략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므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갔어요. 우리 금초대 중보자 모임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의 모임이랍니다. 그녀는 나에게 이렇듯 간단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나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계속해서 감탄사를 자아냈다. 프란시스 매트컬프 여사는 나의 감탄사에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몇 년 전 많은 회원들이 모여 열심히 기도하던 중 한 사람이 주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그녀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내용은 우리가 개인적인 사역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찬양과 중보기도 사역에만 전념하느라 그동안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른 것에 대해 호소하는 부르짖음이었답니다. 사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의 사역과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만을 놓고 기도해 왔었지요. 그날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치른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딱 한 가지를 구했답니다.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중보기도의 유산을 물려받아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일으킬 사람을 보내달라는 기도였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줄 사람으로 우리가 포기했던 사역들을 세상에 풀어놓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불덩어리가 산 위에서 우리 쪽으로 굴러내려와 우리 주위에서부터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환상을 보았답니다. 환상에서 본 바로 그 불덩어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 말을 하는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앙상한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설명이 끝나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기도해주기 위해 내 주위로 빙 둘러섰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나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과 먼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 예언해 주었다. 그들은 나에게 기도를 해주는 동안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은 앞으로 하게 될 사역에 관한 것이었다. 그 환상에는 그들이 나를 양육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때의 일로 인해 현재의 내가 있는 것이다. 나는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들을 풀어내는 사역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그리고 금초대 중보자들의 명예를 위해 사역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의 나의 삶에 따라 금초대 중보자들이 받을 상급이 결정된다.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그들의 사역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나는 매사에 조심하고 또 겸손하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잘못하면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엄청 길지요? 이게 요약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책이 나올 때는 이거보다 더 길게 소개를 할 건데 이제 최대한 요약을 했습니다. 모든 교회는 삼중사역을 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은혜 받기 위해서 막 은혜 받을 수 있는 설교를 인터넷을 유튜브를 막 뒤지면서 열심히 찾아보고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 진짜 은혜 받을 수 있는 설교들이 너무 없더라고. 들을 수 있는 설교들이 너무 없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너무 어려워. 이분은 또 이래서 은혜 받고 저분은 저래서 은혜 받고 이분이 이게 훌륭하고 저분은 또 저게 아주 탁월하고 그래서 들어보면 삼중사역이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사역을 했지만 삼중사역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안 따라가지? 왜 자기 마음대로 사역을 하지? 왜 자기 특성대로 자기 기호대로 사역을 하지? 거기에서 사역들이 전부 이렇게 약화가 되더라고. 부실해지고 약화가 되고. 그래서 정말 충실한 삼중사역을 하고 정말 들을 만한 설교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슬프게도. 저는 판단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설교들을 찾고 나는 설교자니까 나도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을 설교들을 굉장히 찾았는데
거의 불가능했어요. 처음에는 좀 은혜를 받다가 나중에 보면 또 아니야. 처음에 또 은혜 받다가 나중에 보면 아니야. 뭐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모든 교회는 삼중사역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면 안 돼요. 유명한 사역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면 안 돼요. 다 삼중사역을 해야 돼요. 삼중사역은 왜 삼중사역을 해야 되느냐? 삼중사역은 우리의 완벽한 모델. 우리의 완벽한 모델은 그 누구도 아니에요. 뭐 세계 최대 교회 목사도 뭐 세계적인 전도자도 선지자도 목사도 누구도 아니에요.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준 사역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삼중사역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삼중사역이야말로 모든 교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모범을 보였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은, 모든 교회는, 모든 목회자는 삼중사역을 해라. 명령하셨어요. 그런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명령했어요. 대위임령이라 그러죠. 이 평범한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삼중사역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고 거기에 해당됩니다. 단순히 병 고치려는 게 아니에요. 축사가 아니에요. 너무 축사에 많이 관심을 가진 사역자들이 많더라고요. 그 치우친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게 없어. 말씀이 없어. 응? 너무 간증을 하고 자기 선행만 얘기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너무 약해. 이게 여러분 바른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또 15절에 보니까는 이것도 대위임령이죠. 지상명령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삼중사역 중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거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또 그 뒤에 17절 18절에 보니까는 믿는 자들에게는 표되게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삼중사역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거를 명령하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해 설교하는 교회야. 우리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야. 누구 맘대로? 네가 뭔데? 교회가 목사 건가? 교회가 목사 건가? 목사가 여러분 신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줬나? 목사가 신자들을 위해서 죽었나? 목사가 뭔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몸대 마음대로 강해 설교하는 교회를. 몸대 마음대로 제자 훈련하는 교회. 우리는 무슨 교회? 우리는 무슨 교회? 누구 마음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모범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나처럼 해라. 내가 한 것처럼 해라.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다. 또 요한복음 14장 12절 잘하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만 그렇게 사역하신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해야 된다. 목사들 다 믿는 자 아닙니까? 선교사들 다 믿는 자 아닙니까? 신학대학 교수들 다 믿는 자 아닙니까? 전도자들, 선교단체들 다 믿는 자 아닙니까? 그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무슨 강해 설교하는 교회고 강해 설교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무슨 우리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고 우리는 무슨 교회고 누구 맘대로 그런 짓들을 계속 벌이고 있냐는 거예요. 목사들이 단체로, 거의 단체로. 응? 교회 주인이 아닌데 종이 감히 왜 주인 행세를 하냐는 거예요. 왜 자기 판단 갖고 움직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믿습니까? 나를 믿는 자들은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게 바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신 그걸 다 포괄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모범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목사들은 삼중사역을 해라. 모든 선교사들은 삼중사역을 해라. 모든 선교단체는 삼중사역을 해라. 모든 신학교들은 삼중사역을 가르쳐라. 삼중사역 할 수 있는 사람을 훈련해라.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이 강해 설교자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신학대학 교수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뭐 CCC 같은 그런 복음 전도자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든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과 사도들을 보라고요. 예수님과 똑같이 삼중사에 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든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종인 것이에요. 그런데 전통적인 교회와 영성운동하는 교회 둘 다 천국 복음을 왜곡해 왔어요. 이게 보통 비극을 심각한 게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왜곡해 왔어요.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아요? 행함 있는 산 믿음 강조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 그러면서 행함을 자꾸 희석시켜요. 그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 들어간다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아요? 신앙 고백만 하면 다 구원받은 거고 천국 가는 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어요.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목사들과 신학자들과 부흥사들이, 선교사들이 영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는데. 또 전통적인 교회는 치유와 축사를 터부시하거나 평가절하합니다. 교수들 보면 웃겨요. 자기들이 능력이 없으면 부끄럽게 얘기하지 왜 치유를 평가절하해요? 왜 축사를 평가절하해요? 믿습니까? 왜 예수님이 했던 사역, 왜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이 교수가 뭐라고, 세계적인 학자든 뭐든 교수 정도가 뭐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합니까? 사도들이 했던 사역을 폄하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했던 사역을 폄하합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또 여러분, 영성운동하는 교회들은 말씀이 약해도 너무 약해요. 말씀이 약해도 너무 약해. 우리가 세계적인 대단한 영성운동 체험이 대단한 죽은 자도 살리고 천국도 갔다 오고 순간이동도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을 모셔서 집회해봤어요. 가장 훌륭한 강사들이 3번 이상 집회를 못해요. 설교가 3번 할 게 없어. 집회 3번 할 게 없어, 세상에. 부탁을 해도 그 다음에 와서 똑같은 설교해.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고 와서 똑같은 설교해. 그런 분도 계셨죠. 아무튼 여러분, 또한 영성한다는 교회에서 치유와 축사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지나치게 쓰러지는 거, 웃는 거, 금가루 이런 신비현상에 치우칩니다. 내가 요새 읽은 껄핏 하면 뭐 손을 이렇게 해서 넘어뜨리고 축산하고 이거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문제 있어요. 장점은 장점이라도 이게 여러분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이게 바른 게 아니에요. 너무 현상에 치우쳐요. 저는 이런 현상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민동 기도 모임뿐만이 아니라 울산에서 제가 목회할 때도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영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이게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보여준 성경적인 참 진리,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성경적인 참 진리, 그 다음에 희석되지 않은 천국 복음, 그 다음에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쓰러지는 게 아니고, 믿습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이 3가지에 초점을 맞췄다고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 3가지를 했다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3가지를 하라 그랬다고요. 근데 왜 이 3가지를 안 하냐는 거야. 왜 교회들이 이 3가지를 안 하나? 왜 선교단체들이 이 3가지를 안 하나? 왜 신학교들은 이 3가지를 가르치지 않나? 왜 성경만 그것도 교리적으로 학문적으로 가르치고 있나? 그래서 강해설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목회자들을 양산해내고 있나? 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됐을까? 왜 이 시대 개신교회는 이렇게 병약한 교회가 됐을까? 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나? 그러면 세상이 이기지 못할 교회가 될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교회가 될 텐데, 믿습니까? 저는 이게 늘 안타깝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간단해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간단해요. 우리도 이 일을 하고, 여러분 개신교를, 기독교를 이 일을 하는 교회로 바꾸자 이겁니다. 여러분, 개신교 지금 정상 아니다. 한국교회 지금 정상 아니다. 훌륭한 점들이 있어도 그건 훌륭한 거지, 그렇다고 나머지가 정상인 건 아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교회로 만들자. 삼중사에 가는 교회로 만들자. 다시 강력한 교회로 만들자. 다시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자.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말로니는
기적을 풀어내는 예언적 파노라마라는 책에서 제가 늘 하던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강렬하면서도 자유분방한 영적 현상을 추구하는 흐름이 있다. 정확한 말 아닙니까?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금가루가 무슨 소용인가? 말하면 사람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넘어지는 게 무슨 소용인가? 사람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웃는 게 무슨 소용인가? 사람들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금가루가 무슨 소용인가? 우리가 바라는 것은 강단 앞에서 휘몰아치는 초자연적인 경이로움 속에서 단지 구름 한 점만을 보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 나는 주님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나는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하여 성경 구절을 들이대며 검증하려는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다. 다만 성경의 전체 맥락과 맞아야 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분별이 필요하다. 분별력이 없다면 엉뚱한 현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영분별의 중요성이 많이 간과되고 있다. 영분별이 너무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유명한 또 나름대로 강력하게 사역하는 사람들 많은 설교와 사역을 받는데 영분별이 너무 없더라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도 영분별이 너무 없더라고. 기준이 잘못돼서 초점이 잘못돼서 예수님처럼 균형 잡힌 삼중사역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나 쓰러지고 귀신이나 좀 나가는 거 가지고 대단한 거로 착각하고 있는. 여러분 그 정상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제임스 말로니의 이 말 때문에 제임스 말로니의 사역이 더 궁금해졌어요. 그 다음에 제임스 말로니에 대해서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즉시 제가 그의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또 집회 동영상들을 찾아서 보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저는 그가 참으로 놀라운 수준의 예언사역을 하고 놀라운 수준의 치유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때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했어요. 그걸 하늘이 인정했어요. 천국에 있는 증인들이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이 한 그대로의 사역이다. 예수님이 한 일을 그대로 했어요. 그게 여러분 기적을 풀어내는 예언적인 파노라마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거 내가 여러분 소개하려면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서점에 갖다 놓으라 그래서 이 책은. 그러니까 궁금한 분들은 여러분 살 수 있는 만큼이나 갖고 가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러면 궁금한 분들은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론에서 경이로울 정도로 정확하고 놀라운 그의 예언사역과 치유사역 간증을 한 가지 이미 소개했습니다. 카페에 어느 분이 올린 걸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오늘 세 가지를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놀랄 준비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놀랄 준비하시고. 첫째로 그 시드 로스의 이츠 슈퍼내추럴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그죠? 보지 마세요. 너무 분별 안 된 것들을 저기 해가지고 괴롭더라고. 너무 엉뚱. 옛날에 그 거짓사도 있었잖아요. 응? 테일러. 무슨 테일러지? 이름도 잊어버렸어. 뭐 거짓사도 거짓 선지자 이름을 알 필요. 응? 테일러. 그것도 슈퍼내추럴에 다 나왔거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거를 인정하는 건 좋은데 분별력이 너무 없어. 분별력이 너무 없어. 그래서 소개해 주는 것만 보세요. 내가 막 이 사람도 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가 다른 교회 가도 좋아요? 좋진 않아. 그래도 난 또 좋아요. 무슨 얘기냐?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교회가 정말 훌륭하다면, 다른 사역자가 정말 훌륭하다면, 거기 가서 또 신앙생활 하면 어때? 난 괜찮아요. 그런 거 괜찮아. 그래서 막 어떤 설교에 은혜 받고, 어떤 간증에 은혜 받고, 막 거기로 갈래면 가라 그러고 카페에다 올리려고 그래. 그래서 다른 거를 보면 다른 점 때문에 올릴 수가 없어. 너무 균형이 안 잡혀 있어. 너무 치우쳐 있어. 너무 예수님의 사역과 달라. 성도들이 악영향을 받겠어. 분별력 없는 성도들이 그냥 간증이나 어떤 역사나 뭐 몇 가지만 보고 혹해가지고 이게 잘못되기 쉽겠어. 그래서 여러분
올릴 수 없는 게 대부분이더라고. 올릴 수 없는 게 참 별로 없더라고. 정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수준은 아니래도 적어도 그걸 목표로 삼고 모델로 삼고 따라가는 그런 건전한 바른 사역자들이 너무나 없어서 어떻게 없어도 이렇게 없나? 어떻게 없어도 이렇게 없나? 막 탄식이 올라오더라고요. 탄식이 올라. 그러니까 내가 소개하면 소개하는 것만 딱 저게. 내가 정말 읽어야 된다 그러면 책 갖다 놓잖아. 응? 근데 금초 때도 사봐야지. 사보지 마. 내가 여러분들 괜히 안 갖다 놓는 게 아니야. 그 간증들이 훌륭하지만 뭐 그거로 좋게. 여러분이 들은 거로 좋게. 아무튼 여러분 그 시드로스의 프로에 보면 놀라운 간증이 나와 있는데 제임스 말로니의 놀라운 간증이 나오는데 혀가 없는 사람의 혀가 생겨난 간증이 나와요. 이제 시드로스하고 제임스 말로니 그 방송에서 한 거를 그대로 읽어드릴 건데요. 제가 시드로스를 할게요. 제가 시드로스를 할 테니까 제임스 말로니는 우리 자매님이 하세요. 예, 시드로스, 제임스, 혀가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저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큰 컨퍼런스에 있었습니다. 그가 단상 위로 올라왔을 때 저에게 지식의 말씀과 함께 분별력이 임했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을 때 그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웅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라고 되묻자 그의 부인이 말하기를 저의 남편은 혀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치아는 납작하게 안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마자 저는 순식간에 진주처럼 커다랗고 하얀 치아를 가진 그의 사진을 환상으로 보았는데 완벽한 치아를 가진 채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시고 계십니다. 손가락을 들어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의 입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기를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당신의 손가락을 입안에 넣어보세요. 그리고 입안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느껴지는지 살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가 손가락을 꺼냈을 때 커다란 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드로스, 당신은 혀가 나오는 장면을 직접 보았습니까? 제임스 말로니. 네, 약 1000명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 앞에서 혀를 밖으로 내민 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안쪽으로 굽었던 치아 역시 온전히 회복되어 다음날 밤에는 완전히 새로운 진주 같은 치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간증 아니에요? 격이 다른 차원이 다른 놀라운 치유의 간증, 놀라운 그런 창조적인 기적이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역시 시드로스의 이츠 슈퍼내추럴에 나오는 그런 간증인데요. 이 폭발물 때문에 어깨가 그냥 떨어져 나갔어요. 폭발물 때문에 어깨가 떨어져 나갔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플라스틱을 삽입을 해가지고 가짜 어깨를 만든 거죠.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어깨가 생겨난 거예요. 뼈와 뭐 살과 근육과 피부까지 모든 게 이제 생겨나면서 새로운 어깨가 생겨난 그런 창조적인 기적인데 역시 제가 시드로스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읽거든. 그래서 여러분 시드로스가 뭐냐면 몸에 금속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 대해 말해주세요. 이 특별한 분은 수류탄과 같은 물체 위에 넘어졌는데 폭발이 일어나면서 오른쪽 어깨가 떨어져 나갔고 오른쪽 엉덩이 부위 전체가 함몰되었으며 무릎 관절이 파괴되고 발목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병원에 실려가 셀 수 없이 많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아는 이유는 제 친구가 이분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캔사스주 토페카시에 위치한 인류병원의 의사입니다. 그녀가 이분의 상태가 사실임을 의학적으로 검증해 주었습니다. 그는 오른쪽 어깨에 플라스틱을 삽입하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가 보행기를 끌며 저에게 다가오자 저의 심령이 그에게로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손을 얹었는데 갑자기 저의 오른쪽 어깨에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오는 무게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치유 사역이나 기적의 사역을 행할 때에는 권능의 천사가 찾아와 제 오른쪽 어깨에 기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의 어깨를 만지자 제 오른손에서 불덩어리가 나가는 것이 느껴졌고 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시 그의 오른쪽 어깨에 삽입되어 있던 플라스틱이 사라지고 새로운 뼈가 생겨나 완벽히 새로운 어깨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드로스, 이게 다 어찌된 일인가요? 제임스 말로니. 저는 그가 과거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가 겪었던 상황에 대한 완벽한 지식의 말씀이 임하여 선포하기 시작했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가 겪었던 사고 현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손이 티타늄을 삽입한 오른쪽 엉덩이와 고관절 부위로 내려갔을 때 그의 몸 안에 있던 모든 금속 성분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피부를 타고 발목을 통해 바닥으로 흘러내려 카페트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걸을 수조차 없었는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시드로스입니다. 의사였던 친구분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녀는 의사였기 때문에 바닥에 손을 대고 그 액체의 성분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의사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녀가 더러운 물질에 손을 대자 손이 흥건하게 젖었고, 그 물질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자 마치 오래되어 부식된 배터리와 같이 산성 물질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눈앞의 기적에 놀라워하며 압도되었고, 다음날 병원으로 데려가 MRI를 비롯한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완전히 정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기적이죠. 굉장히 놀라운 기적인데, 이 제임스 말로니의 기적을 풀어내는 예언적 파노라마, 이 책에 보면 이런 유의 간증들을 이렇게 종합한, 이런 유의 간증들을 간추린 굉장히 놀라운 간증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현상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사역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파노라마 이후에 사역의 열매가 증가함을 경험한다. 파노라마는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커트식으로 계속 보여주는 단편적인 환상이 아니라 그런 환상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가장 역동적인 기적이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열리고 굽은 뼈들이 곧게 펴지고 종양이 사라지며 쇠약해진 상태가 호전된다. 특히 사람들의 몸에서 수술로 인한 금속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표적과 경이로운 현상들이 나타난다. 종종 금속이 사라질 때 음식 썩은 냄새나 매캐한 냄새가 난다. 그리고 사람들의 피부 모공으로 금속 조각이나 액체들이 바닥을 덮을 만큼 많은 양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제가 실제로 영상으로 이 간증하는 걸 하나 들었는데, 이 심장이 제대로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 심장, 그걸 뭐라 그러죠? 심장 박동기 같은 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심장 대신에. 그 심장 박동기를 집어넣었는데 그 피부로 그 심장 박동기 일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이렇게 뽑아냈어요. 그걸 뽑아내면 죽어이죠. 그걸 뽑아냈어요. 여기에 새로운 심장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이 뽑아낸 데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 상처가 보는 눈앞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아물어버린 뭐 그런 간증도 제가 거기서 봤는데요. 사람들의 피부 모공으로 금속 조각이나 액체들이 바닥을 덮은 만큼 많은 양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기적들 아니더라도 우리 사사모나 아프리카 선교에서 일어난 기적만으로도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황당해 보이는 얘기들을 그냥 자신 있게 얘기도 하고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만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걸 보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사람이 이게 짐승 같은 거야, 이거는. 이건 정말 짐승 같은 사람이야. 짐승 같은 사람. 땅의 것밖에 모르는 사람. 세상 것. 그게 괜히 지옥에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괜히 지옥에 가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에 2번 나오잖아요. 여러분, 짐승 같은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짐승 같은, 짐승이 국어를 하겠어요? 수학을 하겠어요? 영어를 하겠어요? 짐승에게 과학을 설명해 주면 알겠어요? 뭘 설명해 주면 알겠어요? 핸드폰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면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런 분명한 역사들을 말해줘도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이 진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불신한다. 아니, 지옥에 가도 싼 거야. 응? 아주 지옥에 가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야. 짐승 같은 사람들이야.
성경이 오죽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래. 나는 정말 사람들이 짐승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한국교회 목사들도 그래. 여러분, 옛날에는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길을 통해서 하시는 그 역사와 그 열매와 성교나 이런 거 보면 이거 진짜구나 인정해야지. 이게 목사들이 짐승 같아. 이게 기독교인들이 짐승 같아. 목사들이 짐승 같고 기독교인들이 짐승 같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짐승 같은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간증을 TV에서 공개적으로 나누고 책이 나오고 또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금속이 몸 안에서 녹아서 밖으로 나오는지, 왜 하나님께서 금속 조각을 뼈나 조직으로 바꾸시는지 알 수는 없다. 어느 때는 그게 없어지고 빠져나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고, 어느 때는 그걸 갖다가 그냥 또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엑스레이로 여전히 몸속에 있는 금속 막대를 보기도 하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뼈처럼 유연하게 움직인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지는 나도 모른다. 그것은 나의 선택이 아닌 주님의 선택이고, 어떤 면에서는 금속이 사라진 것보다 뼈처럼 기능한 것이 더 큰 표적이자 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중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종양이 사라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은 우리 교회 사사모에서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또 창조적인 기적의 일부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요. 창조적인 기적들도 부분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몸에서 수술해서 집어넣은 그런 금속들이 사라지거나 그게 액체가 되어서 흘러내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뼈와 기관들이 생겨나는 이런 창조적인 기적은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하고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푸시는 기적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사사모의 사역과 놀라운 기적을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아프리카 사역을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습니다. 맨 쓰러지고 웃고 뭐 금가루하고 무슨 귀신이나 쫓고 이러지, 치유 역사가 이렇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나타내는 사역자들은 전 세계를 통틀어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드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 또 자족해서도 안 된다. 믿습니까? 그거를 자족해서도 안 되고 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돼요. 더 완강한 사람도 구원해야 돼요. 믿습니까? 더 큰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더 큰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뿐만이 아니라 치유와 사역에 있어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계속해서 돌파하고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 기적을 풀어내는 예언적 파노라마 책에 나오는 35세의 무슬림 청년, 이 무슬림 청년인데요, 이 청년은 5살짜리 같은 작은 팔과 어깨를 갖고 있었어요. 팔이 안 자랐어. 나이는 35살인데 팔은 5살짜리야. 어깨도 5살짜리야. 그게 오그라져 있어. 근데 이 사람의 팔과 어깨가 즉시 이 정상 크기로 자라난, 즉시 정상 크기로 자라난 그런 창조적인 기적인데요. 이 방금 말한 책에 보면 이런 경이로운 간증이 나옵니다. 오른쪽 팔이 제대로 자라지 않은 35세가량의 무슬림 청년이 내 앞에 섰다. 그의 팔은 5살 소년의 팔 크기로 오그라들어 있었다. 내가 그의 오른편 어깨에 손을 얹자 영적 파노라마가 펼쳐졌다. 작은 팔 위에 그의 나이에 맞는 팔 윤곽선이 나타나더니 어깨와 이두박근, 팔꿈치, 팔뚝, 손목 등이 그 안에 채워지는 것이 보였다.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은 내적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그의 오그라든 팔 위에 파노라마 이미지가 겹쳐 보였다. 그에게 손을 얹자 팝콘이 터질 때처럼 툭툭툭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의 어깨가 적당한 크기로 자라나기 시작하였다. 그의 어깨는 파노라마에 겹쳐져 보였던 환상으로 보았던 온전한 형태로 꽉 채워졌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 그의 손목에 손을 얹었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손, 팔뚝, 팔꿈치, 그리고 어깨까지 파노라마에서 본 모양대로 채워졌다. 이 모든 과정이 거의 2, 3분 만에 끝났다. 5살짜리의 팔과 어깨를 가졌고 그것도 오그라져 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2, 3분 만에 정상 크기로 팔과 어깨 전체다가 정상 크기로 자라나고 정상 크기로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참으로 경이로운 기적이에요. 연이어 제임스 말론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 남성은 흐느끼기 시작했고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했다. 우리 마을에 와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마을에는 당신들이 사역할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남성이 무슬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 팀은 그 마을로 들어가 사역을 하였는데 그곳에서 심각한 질병을 가진 모든 사람들, 소아마비 아이들, 몸이 기형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였다. 놀랍게도 그들은 100% 치유되었다. 팔과 어깨에 일어난 창조적인 기적도 놀랍지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병자들이, 그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병자들이 100% 다 치유되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우리가 성경에서나 보았던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모든 병자를 고쳤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100% 다 고쳤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또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니까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워낙 위대한 종이라서 우리가 베드로를 평가절하기 쉬워요. 베드로가 여러분 연단 받을 때 실수를 많이 한 거지 나중에 사역은 굉장했습니다. 그림자만 덮여도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안수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리에 나와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자리에 사람들이 환자들을 쫙 뛰어나서요.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고. 그러면 치유가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 데려왔는데 다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한 일입니다. 오래전에 치유와 기적의 여종 캐드린 쿨만이 이런 예언을 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강하게 나타내시어 모든 자들이 치유받는 날이 올 것이다.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는 그런 날들이 올 것이다. 여러분, 캐드린 쿨만 여사는 그런 예언을 했지만 그 날을 보지 못했어요. 오늘이 혹시 그 날일까요? 설교하면서 자주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그걸 보지 못했어요. 아르헨티나의 큰 부흥을 일으켰던 카를로스 아나콘디아는 너는 사람들이 100% 고침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카를로스 아나콘디아가 이거를 체험했는지 안 체험했는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전설적인 하나님의 사람, 24명의 죽은 자를 살렸던 전설적인 하나님의 사람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책에서 그가 어느 도시에서 집회들을 할 때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 그렇게 여러분 기록한 것을 2번인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기 위해서 다시 했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 읽은 기억이 납니다. 또한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과거에 인도네시아에서 큰 부흥이 일어날 때도 병자들이 100% 치유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한 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종 병자들이 100% 치유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쿠르트 코우가 쓴 20세기 사도행전 인도네시아 부흥 이야기 책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환자의 약 90% 정도만 치유되는 때도 있지만 모든 환자가 치유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전도팀들이 나가서
사역을 할 때 환자들의 90%가 치유될 때도 있었지만 모든 환자가 치유되는 일도 100% 치유되는 일들도 종종 있었다.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끔 있었다고 분명히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항상 병자를 다 고치신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다 고치셨어요. 근데 항상 다 고치진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었고 이렇게 말했어요.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병자가 치유받지 못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방금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온 것처럼 불신이 그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제한인데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믿음을 보고 치유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우리가 믿지를 못해서, 그죠? 우리 속에 의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원인일 때도 있어요.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어요. 모든 질병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오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안수해도 낫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유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는 어떤 것은 귀신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이 있어요. 이거는 귀신을 쫓아내야 그 병이 낫습니다. 그 귀신이 원인인 것도 있어요. 왜 기도해줘도 안 낫지? 그 귀신이 원인인 것도 있어요. 또 이거는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지 못한 것이 그 이유일 수도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기는 있는데,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가르치는 사람의 가르침은 탈선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깊이 연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어떤 경우에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지 않아서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유의 전부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케네스 목사님은 하나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런 소책자가 있는데 그 소책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비밀로 되어 있는 것들. 어떤 사람들은 왜 나의 친척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지 못했는지 질문을 합니다. 나는 주님께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비밀이다. 내가 이것에 관해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아주 분명하고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너는 계속해서 병고침에 관해 설교를 하고 그 질문은 건드리지 말아라. 내 생각 중에라도 이 질문을 건드리지 말아라. 때때로 어떤 사람이 병고침 받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과 주님 사이의 사적인 것이며 주님은 이에 대해 다른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그렇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한 모든 환자들이 다 치유되지 못했다. 그건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에요. 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전혀 없죠. 그러나 종종, 항상은 아니지만, 매번은 아니지만 종종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치유될 수 있다. 그건 성경적인 거예요. 이건 성경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건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로 삼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자가 다 치유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사사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자가 다 치유되는 걸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두중인 전도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여러분 제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너무나 많은 불신자들이 짐승들 같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야. 짐승들 같다. 세상의 다른 일들은 그 정도 증거가 있으면 분명히 믿을 텐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증거는 엄청난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안 믿어. 이 짐승 같은 거야.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거야. 이 이성이 세상 것에만 작동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작동을 안 하는 거야. 원수마귀가 그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목사들 중에도 짐승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 짐승 같은 게 너무 많아. 짐승 목사들이.
짐승 신학자, 짐승 목사들이 너무 많아. 아직도 우리 교회 보면 이단이라는 헛소리 떠드는 목사들이 얼마나 이 짐승 같은 자들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가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어요. 제 100 몇십 건의 책이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 흠잡을 수 있나요? 그 설교의 해석들이 다 100% 맞는 거는 아니죠. 어떤 거는 안 맞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이단성이 있나요? 거기에 탈선한 게 있나요? 자기네들보다 훨씬 건전하고, 자기네들보다 훨씬 성경적이고, 자기네들보다 훨씬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무릎 꿇어야지. 믿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 사사모나 두직인전들에 나타나는 수많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기사말이죠.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이 옥경 씨가 할 수 있나요? 이게 여러분 성원 씨가 할 수 있나요? 나도 못해서 그들이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단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단이 어디 있어? 여러분 굴복해야지. 교단들도 회개해야지. 통합교단부터 회개하고 백석교단부터 회개하고 바꿔야지. 인정해야지. 안 하잖아. 짐승들 같다니까.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든 어떤 표적을 행하든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목회자들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나사로 수많은 기적을 행해도 안 믿어. 세리와 창기들과 일병들을 믿는데 안 믿어. 목회자들은 안 믿어. 그죠?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렸는데 안 믿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어. 썩은 시체가 살아난 거예요. 심폐소생술에서 살리고 뭐 임사체험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몸이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그냥 살아 일어나서 피부와 모든 기관이 창조적으로 새롭게 된 거예요. 이런 엄청난 기적도 일어나도 안 믿어.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래요. 나사로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부활해서 이제는 무릎 꿇어야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해서 부활했어. 근데 대제사장이 무슨 짓거리를 해요? 제사장과 장로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짓거리를 해요? 군병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제자들이 시체를,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그들을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목사들 중에 독사의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국계 목사들 중에. 하나님이 그만큼 역사하셨고 아프리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았어. 사실 우리가 놀래서 왜 이러지? 이게 뭐지 이러지? 우리가 지금도 놀래고 있어. 놀래고 있는 중이야. ing. 그러면 여러분, 아니 목사들이 자기도 목회해서 알잖아. 성교해서 알잖아.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역사라는 거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근데도 이단이라 그래요. 이거는 짐승 같은 목사예요, 여러분. 짐승 같은 목사.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돼. 믿습니까? 이건 짐승 같은 목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바리새인이고 똑같은 유대교 회당의 사내들의 회원들로서 지도자예요. 니고데모를 보세요. 이거 좀 비겁하긴 좀 비겁해. 한국의 좋은 목사들 닮았어. 좀 좋은데 비겁하긴 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당신이 행하시는 기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으러 왔어요. 자신의 고민을 물으러 왔어요.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두 종류의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두 종류의 목사가 있다. 두 종류의 목사. 그 다음에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다. 믿습니까?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다.
정말 그냥 단순히 넘어지고 금가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경대로 병자를 고치고 성경대로 귀신을 쫓는 일들을 강력하게 계속 행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하강하고 있다면, 여러분 대제사장처럼 반응하지 말고 니고데모처럼 반응해야 정상적인 목사인 거예요. 이게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다 참된 신자가 아닌 거예요. 참된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안 엎드립니까? 응?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참된 신자가, 참된 목사가 어떻게 인정 안 합니까? 그 목사가 가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신자가 가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는 가짜들의 평가에 신경 쓸 필요 없어. 믿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좀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웃고 귀신 쫓는 이런 이상한 것만, 실제로 병자들을 치유되는 기적들은 안 나타나고, 실제로 이런 게 없고 그냥 그런 것만 하는, 그러면서도 막 몰려있다는, 이것도 분별력 없는 거고요. 이것도 분별력 없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정말 바른 성경적인 진리가 선포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여러분 정말 강력한 치유와 축사가 일어나는데, 그럼 기독교에서 그거 빼면 뭐가 있는데? 사역에 있어서 천국 복음 전파하고 성경 제대로 분별하고 해석해서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예수님이 하시니 그게 다인데 믿습니까? 그러면 사회 목회에 있어서 성교에 있어서 그거 빼면 뭐가 있는데? 그러면 바른 거지. 그러면 바른 거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바른 거야? 이 통합이 회개해야 돼. 백석교단도 회개해야 되고, 고신도 회개해야 되고, 합신도 회개해야 되고, 믿습니까? 순복음교회도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그 죄악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의 거짓과 음해하고 매도한 걸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라고 다 목사 아니에요. 교회라고 다 교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신자가 아니에요.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역사에 절대로 예수님의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한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참된 목사는 절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참된 신자는 절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니고데모처럼 반응한다는 거예요. 세리들처럼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기들처럼 반응하고 일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반응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천국 복음, 우리 교회에서 외치는 성경적인 진리,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 이거 감사한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진짜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 오래간만에 일찍 마쳤네요. 제가 이제 이 원고가 길어요. 근데 이제 읽는 게 많다 보니까 짧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줄여 갖고 왔거든요. 책에는 이제 자세히 나가지만 많이 줄여 갖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줄인 것 같아요. 너무 줄여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간증들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됩니다. 근데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 감사를 해야 돼. 감사. 첫째는 뭐냐? 사사모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치유와 축사와 예언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10년이 훨씬 넘도록 이렇게 롱런하면서 사역하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계신 거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다. 이거 일반적인 거 아닙니다. 이거 특별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감사해야 돼요. 두증인 전도단, 아프리카 선교 사역도 그렇고 국내 전도 사역도 그렇고 두증인 전도단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 축사의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영광들을, 이거 정말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응? 사사마의 역사는 하나님 감사해야 되고, 두증인 전도를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원래 이것만 감사하려고 그랬는데 감사 제목이 하나 더 생겨.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처럼 반응하다가 성령의 방죄지 끊고 지옥 가지 않고, 여러분 제자들처럼 반응한 거, 니고데모처럼 반응한 거 믿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거를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또
자만하지 말고 자족하지 말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원합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더 원합니다. 아프리카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더 원합니다. 더 강력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임스 말로니의 간증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극적인 창조적인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사모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영혼 구원하기 원합니다. 더 많은 영혼 구원하기 원합니다. 믿습니까?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부어주셨는데 거머리처럼 감사하지는 않고, 제임스가 더 크네. 내 거보다 더 크네. 내가 갖고 있는 사과보다 더 크네. 내가 갖고 있는 빵보다 더 크네. 그것만 달라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습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간에 충분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 짐승 같은 영혼들을 위해서, 저 어리석은 영혼들을 위해서, 저 우매한 영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더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 구합니다. 더 부어 주시옵소서. 더 큰 기적과 더 큰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교회 가운데, 사사모 가운데, 두적인 전도팀 가운데, 아프리카 사역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생명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온전한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웬 말이고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치유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 새롭게 되어야 될 수많은 영혼들 건질 수 있는 통로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특권과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권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랑을 입었는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어떠한 은총을 입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깊이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성령의 가심을 외방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들인데, 그토록 완고한 자들이요, 그토록 주님 우리가 부족하며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가심을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눈을 주시니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진리의 말씀에 더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자들, 합당한 중심과 태도로 반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더 깊은 사모함으로, 더 간절한 열망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건져될 수많은 영혼들, 주님의 심장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심장의 그 탄식 소리를 들으며 더 간절함으로 목마름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높은 더 깊은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다른 목마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님, 우리에게 배고픔을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더욱더 다른 목마름으로 갈망으로 주님의 가심을 사모하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권능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앞에 은혜를,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 앞에 감사했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는지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버지, 완악하고 강박했던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 모든 은혜, 아버지 은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늘의 모든 것들로 사랑하는 교회에 쏟아부어주신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와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고 아버지만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는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며 아버지만을 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는 아버지여, 나를 살리시고 영혼들을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삼중사역의 이끄신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는지를 아버지,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우리의 영혼에 새기며 아버지와 이 땅의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더욱 감사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사랑하는 교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아버지와 수많은 영혼들과 열방의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임을 깨닫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머물며 영혼들을 섬기며 아버지와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엎드려 주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참으로 크고도 크십니다. 참으로 크고도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시고 베푸시고 보이셨다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곳에서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질병에서도 고침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치유하시며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 우리는 이곳에서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깊고도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큰 하나님의 깊은 생각들 하나님 나타내시고, 하나님 우리로 얻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가르침과 복음의 전파가 이곳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셨던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로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듣고 볼 수 있도록 행하시는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로 주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셨던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삼중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더 큰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눌림감에서 하나님 그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강타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함으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눌림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신음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 무슬림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더 큰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보다,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보다 아버지 우리는 더 큰 일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하나님 신음하는 영혼들, 나는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 나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고통과 절규에서 그들의 탄식에서 젊게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으로 권능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더 크고 광대한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사모 가운데 또한 투쟁인 전도팀의 모든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주님 우리와 더욱더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완고한 자들의 심령도 깨뜨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심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에 진동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 권능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자만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족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 보기를 원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이 땅을 진동시킬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온전한 생명의 통로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아프리카 땅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더 강력한 권능이 부러지기를 원합니다. 저 아프리카 땅을 깨울 수 있는, 저 아프리카 땅 가운데 강력한 대부흥과 대출수를 오게 할 수 있는, 주님,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었던 것이 생겨나는 창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던 눈이 생겨나게 될지어다. 없던 발과 다리가 자라나고 생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아버지, 기적의 역사, 창조적인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표가 반드시 드러나고 더욱더 증가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도행전의 기사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이 하신 일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깊은 역사가, 더 강력한 역사가 주님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증가되고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갈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선명한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시거나 온라인 등록 후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방송 안내를 따라서 오른쪽 스크린 앞으로 나오시면 환영과 함께 교회 생활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기록 경신 소식입니다. 지난주 16만 2,721명이 출석해서 최고 인원이 경신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깊이 하기 원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경 연구 과목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8월 23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1층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두증인 전도단 8월 모임은 8월 22일 오후 3시 2층 아주사 성전에서 있습니다. 성령신학교 가을학기 신입생과 또 편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새가족 양육반 제27기에 8분이 수료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이 교회에 말씀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이 교회에 예언의 은사를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이 교회에 강력한 치유를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또는 내부 문제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프리카의 선교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기대 이상의 놀라운 부흥과 추수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셨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시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더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삼중사에게 각 분야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더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일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하오니 더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모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사모합니다. 더 부어 주시옵소서. 더 부어 주시옵소서. 더 부어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함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바르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 드린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이 지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 복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부으셨던 큰 복을 부어주셔서 복의 근원되는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복받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가 복받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가 복받을 뿐만 아니라 열방이 복받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문 영혼들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원수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병든 사람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모든 귀신의 억압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영적인 압박은 이 시간에 파쇄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스트레스에서도 자유케 될지어다. 염려와 근심에서도 자유케 될지어다. 두려움에서도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정신병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가족과 자녀와 사업이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